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저희는 지금 계속해서 이 십계명의 말씀, 또 십계명의 의미와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진 이 소교리 문답을 통하여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잠깐 언급되었던 1계명, 2계명의 중요한 내용들을 잠깐 복수해 보면요, 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적극적인 실천적인 의미는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가, 그것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지난주에 했었죠. 2계명입니다. 2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또 만들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1계명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면 그 예배 방법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예배할 것이다, 그렇게 명령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제 3계명입니다.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생명이 태어나면요, 그것만큼 기쁜 일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되었구나, 엄마가 되었구나, 할아버지가 되었구나, 할머니가 되었구나. 한 생명이 태어나면 자연스럽게 또 그 부모가 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그 아이의 이름을 짓는 것입니다. 특히 이름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히 한국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에 그 아이의 이름에 의미를 부여하기 위하여서 참 많은 고민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이름이 거의 한자어이기 때문에 한자어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를 통하여서 이 아이에게 주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바람이 있죠. 이 이름대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또 이렇게 살아라.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본인들의 허락을 제가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이런 이름을 가지신 분이 있습니다. 제가 한자어로만 표현하겠습니다. 한자어에 실어 나를 제자를 쓰시는 분이 있고요, 또 그 나라국을 쓰시는 분이 있어요. 직접적으로 표현하지는 않겠습니다. 실어 날 제자와 나라국입니다. 저희가 그 의미를 함께 해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실어 나르는 자,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죠? 또 한 분을 또 얘기한다면 임금제자에 오를 승자를 쓰는 분이 계셨습니다. 임금에 오른다, 이게 뭔가 좀 우리가 머리가 되면 안 되는데, 근데 해석이 다르더라고요. 부모님이 이 이름을 지어주셨을 때 임금을 섬기면, 왕을 섬기면 자연히 오르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 하나님을 섬기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거다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제 이름도 소개해야겠죠. 저는 길령자의 은혜 은자입니다. 목회를 하시다가 이제 소천하신 외할아버지께서 지어주셨는데,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 길령자의 은혜 은자,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직접적으로 이 이름을 지어주시면서 저희 아버님 어머니에게 말씀해 주셨다고 그래요. 부모님이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시는 의도가 있죠. 이렇게 살아라, 이런 존재가 되어라 라는 말입니다. 성경에서도 우리가 여러 군데서 이런 이름의 역할과 그 의미들을 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름을 통해서 그 사람의 정체성과 또 그 사람을 규정 짓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이름은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무엇을 할 것인지 그거와 관련이 있다고 히브리 사람들은 생각하였기 때문에 성경에는 종종 그 이름을 바꾸는 일이 자주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렇습니다. 아브람이라는 이름에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 즉 온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으로 그 이름이 바뀌어졌습니다. 여러분, 야곱도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야곱은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교류로 싸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류로서 싸워서 이긴 자라는 뜻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고요, 그 이름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이름이 정해지는 영광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이름을 새롭게 붙이거나 이름을 바꾸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발생한 사건이었습니다. 신약의 경우에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는 원래 이름이 시몬이었습니다. 내 이름이 바뀌어서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뜻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반석입니다. 더 원색적으로 표현하면 돌입니다. 돌. 이름을 바꿈으로써 어떤 존재인지 어떤 일을 맡을 것인지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내용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그전 이름이 사울이었죠. 오늘 우리가 상고해야 하는 이 3계명도 이 이름, 특별히 여호와의 이름에 관하여서 하나님이 명령하고 계십니다. 소교리 문답은 53문의 질문과 답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한번 소교리 문답 질문과 답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문제를 읽으면요, 여러분 답을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넘겨주십시오. 제3계명은 무엇입니까? 함께합니다. 제3계명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오늘 이 3계명 또 이 소교리 문답 제55문의 질문과 답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내용 중에서 알아야 될 중심된 키워드가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이 단어와 망령이라는 이 두 단어를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먼저 이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이 부분을 좀 살펴보면요,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을 말씀해 주실 때에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소개하셨습니다. 히브리어로 에흐에 에세르 에흐에라는 이 직접적인 단어로 당신을 나타내십니다. 스스로 가만히 있는 분이 아니라 움직이시는 분으로 결국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삶에 개입하셔서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때로는 책망도 하시는 능동적인 존재라는 것을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은 신약의 에고 에이미 헬러어죠. 나는 누구누구이다 라는 말씀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이 인용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이 말씀을 하실 때 다 이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더 직접적인 말씀은 출애굽기 6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직접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여호와라는 이 단어는요, 보통 이렇게 자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모음을 붙여서 처음에 예호바라고 얘기했다가 그것이 바뀌어서 제호바, 그것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여호와라는 단어로 변형되어서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학자들은 원래 이 여호와의 본 의미, 이 정확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그 단어의 음가는 이미 잃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근데 학자들이 야훼라고 야훼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단어가 가장 원래 발음에 가깝다고 추정만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된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3계명에 그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는 이 명령에 충실하고자 하니까 그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잘 부르지 않았습니다. 한 세대가 가고 한 세대가 가고 가다가 결국 원래 처음에 이 여호와 하나님 야훼라는 것이 어떻게 불려졌는지 역사 속에서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율법을 두려움으로 지키고자 한 그들의 결과는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불렀는지 정확한 발음조차 잃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의 문화를 살펴보면요, 실제로 성경을 필사하는 서기관들은 성경에 하나님,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를 아도니아, 즉 의미 주님이라는 단어로 고쳐서 기록했다고 합니다. 또는 점점점점 이 점을 4개 찍어서 그 이름을 혹시나 망령되이 부를까봐 그 이름을 기록하는 것조차 두려워하였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했지 전혀 부르지 말라고는 말씀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을 힘입어 살고 그 이름의 영광을 돌리라고 성경은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24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그 이름을 기념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그 이름을 불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잘 아는 아론의 축복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론의 축복이라고 알려진 말씀이 있죠. 민수기 6장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오늘 큐티를 하셨으면 큐티 서두가 비슷한 말씀으로 진행되어지죠. 여호와의 축복을 빌면서 민수기 24장에서 27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 영광과 찬송을 돌리라는 말씀은 여러분 이 성경 안에 수도 없이 많이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요, 시편 72편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은 찬송받고 찬양받을 대상이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심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음껏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우리가 이 시간에 드렸던 이 찬양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입술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조심해서 집중해서 바라봐야 될 말씀이 망령이라는 단어입니다. 망령되게라는 이 말은 요즘 잘 쓰지는 않습니다. 이 망령이라는 의미가 여러분 어떤 의미일 것 같습니까? 그 사람 망령 들었다 하면서 정신이 좀 이상하다라는 의미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쓰는 말이 잘 아닙니다. 이걸 현대식으로 말하자면 그 이름을 오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쓸 때 제대로 쓰라는 것이에요. 이걸 영어 성경이 여러 군데 살펴보면 misuse, 잘못 쓰지 말라는 겁니다. 또는 in vain, 헛되이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leave empty, 빈 것을 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아무것도 없이 빈 것을 드린다고 하지만 빈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잘못 사용한다, 이것이 남용이 이야기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의미 중에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씩 이 남용,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얘기하면 망령이라는 의미를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자칫 잘못하면 충분히 저지를 수 있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세 가지 정도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오용하는 것입니다. 잘못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그런 사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의 말씀에 보면요, 19장 14절에 바울이 에베소에서 가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가르칩니다. 귀신도 많이 쫓아내고 병도 치료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그곳에 있었던 몇몇 주술가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구나,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건 뭔가 들었기 때문에, 봤기 때문에 예수 이름에 무언가 있구나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들이 흉내낸 그 사람들 중에 스게와라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들 7명이 이 바울의 흉내를 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흉내를 통하여서 돈을 좀 벌고자 하였죠. 바울이 하는 대로 예수의 이름을 통하여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였는데, 근데 귀신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너희들은 도대체 누구냐? 라고 하면서 그들을 덮쳐버렸습니다. 이 스게와의 그 제사장의 7 아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히 알아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잘못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네덜란드의 유명한 종교 현상학자가 있습니다. 반데르 레이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종교학자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내가 어떤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 부른다면 그것은 주술이 되어버리기 쉽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자고 할 때
부르는 그 부름은 진정한 부름이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위급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때 불러야 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불러야 할 내용과 그 자리가 아닐 때는 여러분, 그것은 주술적인 것이 되고 만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망령이라는 의미가 가지고 있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는 경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레위기 24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아버지는 애굽 사람이었고 어머니가 이스라엘인 사람,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과 싸움이 붙었습니다. 아마 이 사람은 아마도 종교 교육을 전혀 받지 않고 애굽 사람들처럼 교육을 받았고 살아왔을 거다 예측되어집니다. 그래서 애굽을 탈출할 때 같이 나와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렇게 섞이게 되어서 살고 있었는데, 이스라엘의 한 백성과 싸움을 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해방하고 저주하였습니다. 모세는 그 사람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돌로 쳐 죽이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이름을 더럽히고 욕하는 것에 대해서 용납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이죠. 레위기 24장 15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는 것, 여러분, 그것도 큰 죄악이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것도 그 이름을,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서양의 욕설 중에서 이 God, 하나님의 이름을 넣어서 욕설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될 수 있는 것이죠. 셋째, 하나님의 이름, 이 망령된다는 셋째, 이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범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부로 맹세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5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또 맹세하는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할지라도 그 마음속에는 진실함이나 성실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6장을 살펴보면 잘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은 하늘로부터나 땅으로나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맞는 경우에는 예스인 경우에는 예스, 아니면 노라고 말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이것이면 이것이고 저것이면 저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해야지 아닌 것을 맞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장해서 사람에게 전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결국은 그런 의미는 그렇게 하는 것은 내 생각을 관철시키지 않은 나의 영향력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의도를 정확하게 관철시키지 않은 그런 의도가 다분하기 때문입니다. 지극히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법으로 이 하나님의 이름을 끌어서 사용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나의 얘기를 믿어주지 않을 때, 내가 이거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그 자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사용하는 것을 통하여서 나의 억울함이나 나의 이 죄짓지 않느냐, 나의 무죄를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나의 개인적인 그런 의도와 방향이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이 이름을 잘못 사용한 것이다 라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이 하나님의 이름, 이 하나님의 이름은 여러분 오직 우리의 찬양의 대상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찬양, 그 이름은 오직 찬양의 대상, 경배의 대상, 감사와 영광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는 우리 이 여호와의 이름과
망령이라는 단어를 통하여서 이 3계명이 가지고 있는 큰 내용들을 어렴풋이 확인하였습니다. 소교리 문답의 가장 장점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을 적극적으로 해석한 이 부분들이 장점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제54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3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3계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제가 질문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3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3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칭호와 속성과 규례와 말씀과 행사를 거룩하고 존경스럽게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이 긍정적인 의미, 적극적인 의미로 볼 때 이 55문도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금지하는 것,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긍정적으로 얘기했던 요구하셨던 것을 하지 아니하는 것,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55문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제3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3계명이 금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신 것은 무엇이든지 속되게 하거나 잘못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 3계명이 가지고 있는 이 적극적인 의미, 실천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 그 칭호, 속성, 규례와 말씀과 행사를 거룩하고 존경스럽게 사용하라. 여러분, 결국 이 말은 여러분, 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 이름, 이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살아가야 한다. 더 쉬운 말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마땅히 대우하며 대접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삶의 원리와 그 은혜들을 그대로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야 한다. 그렇게 강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계명을 지킬 필요도 없고요, 그의 명령하신 명령을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이름이 가지고 있는 말씀, 이 여호와의 이름을 우리가 어떻게 믿고 신뢰하고 반응하느냐, 이것에 이해가 되는 좋은 성경의 인물이 있습니다. 다윗입니다. 다윗, 블레셋의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였습니다. 조속으로 아침 저녁으로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군사들 앞에서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였습니다. 근데 다윗이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다윗에게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자들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이름, 그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는다는 자체를 이 다윗은 허용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이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이름이기에 다윗은 그의 삶에서 가장 구체적이고 가장 확실한 삶의 행동을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실천하였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그 이름을 소중히 여긴 만큼 그의 행동과 결단은 확고하였고 구체적으로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만큼 여러분,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계명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적극적이고 실천적인 의미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예배자의 태도, 그 예배자의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도 신약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흔히 그것을 주기도라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에 보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수님의 가르침은 가장 핵심적인 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가르치신 이 기도 안에도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아야 함을 이 주님의 기도가 우리에게 아주 세밀하게 자세하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은요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합니다. 근데 그 기도가 마치 제사장이 백성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하셔서 이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닉네임으로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가 쓰여져 있는 말씀이 요한복음 17장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말씀에 보면, 이 17장에 보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도 이 예수님의 이름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당신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내가 나타내었습니다 라고 당신의 오신 사역의 그 목적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똑같은 장입니다. 26절 말씀에도 동일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당신이 오셨다라고 요한복음 17장 말씀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은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의 의미를 깨달은 자로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말씀을 잘 정리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이름에 관한 말씀을 잘 정리해 주는 시편의 한 구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29편 2절 말씀인데요, 한번 화면을 띄워주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29편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그 다음 말씀을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세상과 금방 구별되어지는 것이 별다른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믿지 않은 사람들과 비교할 때 외모도 거의 같습니다. 타는 차도 같을 수도 있고요, 다니는 학교도 같을 수 있습니다. 비슷한 음식을 먹고요, 비슷한 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그 차이와 구별을 할 수 있도록 또 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 계명,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하신 말씀의 실천적인 이 적극적인 의미는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 땅에서 우리는 거룩한 옷을 입고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 예배와 우리의 삶이 다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와 우리의 언어가 다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배와 우리의 재정 생활이 다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배와 우리의 삶이 동일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계명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으며 2계명 예배의 방법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이라고 실천적으로 정의해 주셨다면 이 3계명은 결국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들은
거룩함으로 예배하라. 세상과 다르게 살아감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 구별함으로 예배하라. 그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 대한 상 가운데 내 이름이 망령되이 일컫지 아니한다라는 그 말씀을 온전히 실천할 수 있다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공언하면서도 그것과 일치하지 않는 삶을 살면, 여러분, 그런 삶은 결국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게 되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사랑의 고백을 하면서 여러분, 사랑의 행동이 우리 안에 전혀 있지 않을 때에 그것은 하나님 앞에 거짓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으키는 하나님 앞에서의 범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하나님께 향한 여러분의 사랑을 고백하시겠습니까? 디도서 1장 16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라.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디도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과 생활이 서로 모순될 때 고백의 가면을 쓰고 거짓을 말하고 속이고 또 불결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며 또 망령되이 일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우리의 예배의 삶과 우리의 일상생활의 삶이 동일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할 때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께서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며 그렇게 나갈 때에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심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발걸음을 내딛어야 하나님의 기적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다 우리의 잘못입니다. 우리의 온전하지 못한 믿음 생활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최고로 하나님 당신을 사랑할 때 여러분 가장 기뻐하십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결국 이 믿음과 삶이 일치하는 것입니다. 거룩함으로 예배하고 그 거룩함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함께 선포하면서 찬양하면서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드러날 때에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증거되어질 때에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것을 경험하는 축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이름에 관련된 이 말씀들을 하나씩 읽어보면서요, 우리가 함께 선포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으시고요, 이 말씀을 딱 읽으시고 나면 아멘, 할렐루야까지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을 한번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입술로 여호와 하나님을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 높이는 것이 결국 우리의 삶까지 이어질 때에 온전한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힘을 다하여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시편 5편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니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세 번째 말씀입니다. 만민이 함께 합니다. 만민이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시편 7편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시편 8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한 이 믿음의 선포가 이 시간에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그 현장 속에서 이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높여드릴 때에 여러분,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마음껏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좀 영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 이름 모든 영광과 찬송을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그 주님이십니다. 모든 그 이름 중에 가장 높으신 그 이름을 우리가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나갑시다.